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의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출근하면서 혹은 이동하는 중에 아니면 하루 중 시간을 내어서 이 모닝 바이블을 듣고 있겠죠.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 정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 원리대로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정말 좋은 영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둡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이고 정말 귀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목록 중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서랍장이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칸에 서랍장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네 번째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놨을 때 아무리 맨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급할 때는 두 번째 서랍을 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맨 밑에 있는 서랍을 꺼내서 그것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엘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이 하나님을 맨 위로 두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안에 살고 있었고 이 엘리의 가정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아마 엘리 자신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중요한 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고, 또한 이 엘리의 권면은 아들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훈육을 해도 듣지 않았든지, 혹은 매우 늙기까지 아들들을 방치했든지, 혹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든지 수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엘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한 순위에 뒀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2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그래서 29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왜 네 아들들과 네가 가져다가 먹느냐, 이런 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정말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말해요.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계셨어요. 근데 아들들이라는 강력한 우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속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다른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정에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희망의,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이 사무엘의 삶에는 다른 주인이 없었어요. 그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둘까를 고민하지 말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묻고 나의 마음의 자리, 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일터에서의 결정, 가정에서의 대화, 혼자만의 생각 등등 이 모든 영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미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안에는 있지만 동시에 우상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요한 순위로 둡니다. 이것도 중요한 다짐이고 기도이지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기도,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드려지고 또한 삶에서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또 이끄심에 우리가 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영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선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또 살아갑니다. 성령님, 이 고백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